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옷을 좀 평소랑 다르게 입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거 VBS 티셔츠예요. VBS 티셔츠인데 여러분, VBS가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뭐 날씨가 덥다거나 편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입고 온 것은 아니고요. VBS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여름 내내 VBS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전 예배당 이렇게 시원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전 마요코 내리거든요. 근데 춥다고 하시면 안 추운데 했더니 오늘 알겠어요. 약간 싸늘하네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뒤에다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뭐 어떻게 고민했냐면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라고 쓸까 하다가 그럼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서 내가 그 는자는 뺐어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한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군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걸 여러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계시죠? 뭐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혹시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사실은 잘 살 때도 많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더글라스 오도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도발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플 것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대화 중에 자리를 떠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사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이제 올해 11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대화를 하다 말고 애가 뭔가 토라졌는지 확 돌아서더니 갑자기 방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벌써 아직 그러니까 뭐가 왔나 봐요.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아세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애가 방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냥 목사님 이런 거 막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하죠. 예. 아, 하나님도 이렇게 슬프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서 토라져 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시간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실 걸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씩 정식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그냥 잠깐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밥 먹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으로 가 정선을 다하여 그들의 삶을 들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 그들의 하던 일을 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히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외식이라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외식하는 자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들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돼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충분히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보이기 위하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는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 본질과 상관없이, 내 존재와 상관없이 다른 시선들 앞에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길 원했고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결정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누구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서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시선을 통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세리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세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어디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도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골방의 기도라는 겁니다. 골방은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은 바로 누구의 시선 앞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없는 그 정말 컴컴한 방에 혼자 숨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골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인정하며 그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분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은 골방이 되고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래서 아무리 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없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만족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은 완성된 구원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늘의 은혜,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꼭 혼자 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줄 상이 무엇인지에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기도란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속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과 합하고 있는지 여러분 묻고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끔 기도하다 보면 엄한 생각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이, 전 좀 많이 자책을 하는 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제 안으로 들어와요.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확 들어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 골방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 속이려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너 그런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기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무조건 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기도하면 안 되고 반복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찬양이자 기도인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시편을 설교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막 가끔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시편은 그런데 각 편들도 이렇게 반복되지만 한 편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36편을 보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요 26번 나와요. 한 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136편 자체가 그냥 그 말의 도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명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중언부언 기도한다.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말을 의미 없게 반복하여 쌓는다라는 말인데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아무거나 얻어 걸려라는 식으로 빈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나의 안에 있는 두려움 또는 내 안에 있는 소원에 함몰되어서 그 자체만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간절함, 들으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이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문제 자체에 몰두되고 소원 자체에 몰두돼서 그것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거 언젠가 반복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충분히 내 두려운 문제와 소원을 묵상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이를 재어보시고 반드시 들어줄 거야,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길게 기도하고 확신하면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독을 달라고 길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선하신 것을 준비하신 분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악한 것은 제하여지고 선한 것을 선물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주문처럼 반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나의 뜻을 통과시키려고만 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구슬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등 종교의 신은 자기 계획이 없다. 하등 종교의 신은 자기 계획이 없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굿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사실 굿하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예전에 무슨 바닷가에 놀러 갔더니 배를 막 띄우는 시간이더라고요.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이제 배를 띄우려고. 근데 막 사람들이 절하고 뭐 하고 하는데 선주가 뭐 돈뭉치 같은 걸 이렇게 앞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기하다 봤는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 뭐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하등 종교의 신들은 뭘 구합니까? 정성을 구해요. 그의 계획이 없어요. 정성에 따라 하등 종교의 신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구슬하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의 뜻에 그 신이 맞춰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삶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악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악한 것인데 내가 어찌 주겠느냐라며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파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굿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과 합해지기까지 그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문제만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기능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고 자녀인 우리를 맞아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반복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유 하나님 이거 또 구하는 거 참 죄송해서 더 이상 못 구하겠어요가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 시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분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래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창조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서 뒤틀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으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본질의 회복의 자리,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록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빛으로 드러나고 계신 이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달라스 월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실존하는 세계, 곧 천국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몸과 영혼은 비로소 창조 때의 본연의 기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알아서 내려주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돼.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필요한 걸 가지고 살아요. 욕망하는 바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서 이거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너무 원하는데 이거 쫓아가면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담아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그거 내려놔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내려놔. 포기해.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분께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니한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이고 나의 존재를 바꾸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대표적인 말씀 하나 읽어봐 드릴까요? 28장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원하시죠? 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복복복복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읽으면 지금 뭐 복 빌고 있는데 어디 나가요? 네, 예, 복복복복 기록되어 있어요. 읽기만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미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가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복을 위해서 내 삶을 다들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근데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좀 특별한 복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의 모든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읽어드려서 아마 한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히틀러의 강한 의지가 가치를 드높이듯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빛을 발한다. 그러나 히틀러의 의지가 자기 자신의 의지였던 반면 예수님의 의지는 그의 아버지의 의지였다. 이 두 의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집의 의지냐 순종의 의지냐 하는 데 있다. 여러분 히틀러는 한때 온 세상의 주인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 때 충분히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잘하면 전 세계의 주인이 되겠어. 전 세계가 다 저 사람 발 아래에 들어가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을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이라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오직 그것만을 강하게 의지하며 긍정의 힘으로 살았겠죠. 나는 반드시 저걸 얻어낼 거야. 저것을 이뤄낼 거야. 저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 세상의 가장 선한 모습, 모든 세상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야 라고 그는 꿈꾸면서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오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사셨던 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셨던 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셨던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며 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이겠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아는 사람들, 나와 편한 사람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 내가 미워하고 불편했던 사람들, 그리고 땅끝, 어쩌면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이, 그 복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담고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대화 중에 어려움을 말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하십시오. 아니, 끊임없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욕구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묵상하는 것은 멈추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것조차도 복이라고 하신다면, 이것조차도 나의 길이라고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이 길 감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들으니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너무 설교하고 싶었어요. 막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오래 전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2주간 주일 설교를 안 하면서 지금이 아마 그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7주 정도를 주기도문 강해를 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7주라고 말씀드렸지만 5주가 될 수도 있고요, 8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는 7주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기도이고, 그 안에서 이미 예비해 두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기도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원래는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냐면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요 기도에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합시다. 이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시간 내서 억지로 해봤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또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했는데, 그 시간 그래요, 목사님 나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가 드리죠라고 이렇게 막 나오셨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또 이제 빠져나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원래 나오신 분들 그래도 좀 힘내서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엔 또 제자리네, 이런 마음이 드실까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라면 어쩌면 한 번은 억지로라도 권면드려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각 공동체들마다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에게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한 번은 해보는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억지로까지는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선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우리 목요 기도에 다들 바쁘시고 피곤하신 거 아시지만 가능하시다면 목요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기도가 아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우리 연합해서,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하고 했다가 하더라도 기도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핸드폰 한번 꺼내보면 쇼츠 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내서 특별하게 내 삶을 잠시 멈춰 세우고 쪼개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다 함께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호흡이요, 호흡만이 살 길입니다.